자, 앉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성도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분은 화낼 줄을 잘 모르거든요. 그분은 항상 오래 참으시기를 좋아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권위자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선생님이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부모님들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생각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시고 내가 널 창조주니까 내가 널 다 알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 생각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막 눌리지 않고 막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침대 한 구석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님 거실에 계세요. 저기 교회에 계세요. 제가 원할 때 찾아갈 테니까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걸 아니까 다 열어드리고 싶은 거죠. 믿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아멘. 제가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아멘. 지금 환절기예요. 감기 걸린 사람 많죠? 코가 시큰시큰한다든지 목이 따갑다든지. 저도 밤에는 이상하게 좀 추위가 와서 약을 먹고 어제는 잤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추운 겨울이 막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새 우리가 주변을 보니까 막 꽃이 피고 있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로 계절을 느낀다 그래요. 춥다. 덥다. 그거 안 좋은 거래요. 꽃이 피고 있네. 봄이 왔나 보다. 주변의 풍경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영적인 변화에도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의 물결이 막 밀려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춥다 덥다가 아니고 주님의 계절이 오고 있구나. 주님의 계절이 오고 있구나. 주님의 그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기대감으로 다음 계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24년, 25년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말 여러 가지 영역에서 24년과 25년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도 24년에 큰 변화가, 더 좋은 변화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25년에 또 다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과학기술에 관심 많은 분들, IT 기기에 관심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AI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구나, 뭐 컴퓨터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구나, 혹은 로봇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구나, 우주 항공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놀랍구나. 2024년과 2025년은 정말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식당 가면 옛날에는 직원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뭐 드시겠어요? 근데 많이 없어졌죠. 요즘에는 테이블마다 뭐가 있어요? 키오스크가 있어, 그죠? 그래서 눌러가지고 주문하고 어떤 가게는 결제까지 해버려요, 거기서. 근데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식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인, 이 가게는 주인이 손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이상한 기계나 주고, 그리고 음식도 요즘에 누가 가져와요?
로봇이 가져와요. 로봇이 가져오고 뭐 식탁에 내려놓지도 않아요. 알아서 우리가 내려놔야 돼. 에휴, 이렇게 어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불편할 수 있는 시대가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아마 LP판 이런 거 막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만한 거 LP판 그런 거 막 듣고 막, 아니면 좀 지나면 카세트 테이프, 아니면 이제 CD, 좀 이따가 MP3. 이제는 뭘로 듣죠 우리가? 아예 그냥 스트리밍 하잖아요, 그죠? 뭐 그냥 사면은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시대. 옛날에는 막 하드 디스크 막 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보다 더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어요. 이만한 까만 거 이거 막 들고 다니고. 근데 USB로 바뀌고, 또 이제는 클라우드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죠?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사실 옛날에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여기는 강단이 아니었어요. 제단이었어요, 제단. 뭔가를 태워서 드려야 돼. 거룩한 곳이야. 제사장이 올라오는, 마치 목사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단에 또 큰 강제상, 여기서부터 이만한 거 딱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아무나 못 설 수 없어요.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서 뛰었다가는 그 주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 깨지는 거야. 누구야? 근데 바뀌었어요, 그죠? 이 재단 뭐 이런 게 아니고 무대가 됐어요, 무대. 그죠? 그리고 아무나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 점점 이 수직적이었던 구조가 수평적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USB에 제가 정말 재밌고 좋은 영화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시연 간사님한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전화해서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나가지고 그거를 또 그냥 주면 되나요? 컴퓨터에 또 꽂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거를 옮겨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몇 기가씩 되면 그거 한참 걸려야 돼요. 하나 옮기는데. 커피 한 잔 마셔도 아직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좋은 영화를 함께 나누려면 이 한 사람이 또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 줘요.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줘야지. 무슨 말이냐면 권력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수직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더 좋은 거 줄 거야.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왜? 클라우드에 다 띄워놓고 다 받아가. 동시에 다 받아가요. 그죠? 세상은 점점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옛날 분들은 이게 너무 싫어요. 유교 정신에 이렇게 뼈저리게 교육받은 분들은 세상이 말세야 말세. 권위도 모르고 예절도 없고 말이야. 그런 분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그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세상이 수평적인 구조로 가더라도 수직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너희가 계속적으로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야 라고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세상이 변해도 교회는 변하면 안 돼. 세상이 막 첨단으로 달려도 교회는 옛날 게 좋은 거요. 변하면은 변질된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과는 사실은 이 말씀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따져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뭘까? 이 세대가 뭘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트렌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는 풍조, 거역하는 풍조,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의 풍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실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분의 뜻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둠과 사망과 절망밖에 없는 곳을 어떤 곳으로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곳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희망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깊은 절망의 세상을 기쁨의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뭘까요? 우리를 우중충하고 어두컴컴하고 또 빛이 없고 뭔가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넘치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내가 한번 세상에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크고 멋진 사람, 그리고 힘이 센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인간들이 망쳐놓은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딱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권력 구조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로 그 고리를 깨버리신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깨버리시고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나 힘이나 재산이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만 잘못 보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중에서도 또 뭐 유다 족속만 선택했다든지 또 혹은 레위 족속만 선택했다든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엘리트들만 좋아하셔.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만 좋아하셔. 나머지는 하나님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거짓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엘리트주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신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같이 평범한 자들, 너희같이 못 배운 자들, 너희같이 병든 자들, 너희같이 연약한 자들,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누구나 성령을 받기만 하면,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만 하면 누구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수직적인 권력 구조였던 세상을 수평적인 평등한 구조,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이제 기차를 타거나 혹은 지하철 탈 때 타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승강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은 영어로 뭐라 쓰는지 아는 사람. 플랫폼. 맞아요. 플랫폼이라고 써있어요. 플랫폼 1, 플랫폼 2, 플랫폼 3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플랫폼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플랫폼은 내가 이 열차를 탈 수 있도록 기다려서 거기를 탈 수 있는 곳이구나. 플랫폼이 없다면 내가 열차를 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가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타서 누구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누구나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구원의 열차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이 땅에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플랫폼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이 플랫폼을 만드셨다고? 와, 예수님 오셨던 그 2000년 전에는 정말 다들 좋아했겠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대단히 가난하고 대단히 연약한 사람들 뿐이었지 웬만한 제사장들이나 웬만한 바리새인들이나 웬만한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에 나름 잘 산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좋은 플랫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우린 이스라엘이야. 우린 제사장이야. 우린 바리새인이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우린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영적인 엘리트주의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하나님 뜻을 알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항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죠? 결국 못 박아 죽였어요. 주님이 가져오신 변화를 거부하고 싶어서.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그건 옳지 않아. 왜? 구약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 거역하는 마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이 세대의 마음이다. 이것을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에만 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조금씩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벽지도 누래지고 장판도 막 뜯어지고
새로운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다 부셔버려야 될까요? 요즘에는 아주 손쉽게 새로운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그죠? 밖에서 보기엔 똑같아. 근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 집이에요. 그냥 단순히 전구를 바꾸거나 단순히 그냥 벽지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왕창 뜯어내고 안에 있었던 옛날의 구조들 싹 바꾸는 거죠. 그죠? 주방도 바꾸고 거실도 바꾸고 라이팅 조명도 바꾸고 난방 시스템도 바꿔버리고 싹 드러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플랫폼이 싹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새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처음 시작하면 되게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뜯어내잖아. 다 뜯어내야 돼. 벽지도 뜯어내고 바닥도 다 드러내고 먼지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오랫동안 내가 익숙하게 사용했었던 내 책상 다 빼야 되고 오랫동안 우리가 썼었던 농장 이런 거 다 빼야 되고 소파 다 빼내야 되고 침대 다 빼내야 되고 여러분 농장을 빼내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옛날 집에 사셨던 분들은 다 알죠? 아주 오래전에 굴러 들어갔던 것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노총각 삼촌들은 꼭 그런데 잡지를 넣어놓더라고요. 오래된 잡지. 이사 갈 때 뜯고 내면 막 이상한 잡지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침대 밑에 먼지 막 이렇게 머리카락, 그죠? 오랫동안 숨겨놨었던 옛날 돈. 와, 이 돈이 여기 있었어. 혹은 만화책. 옛날에 내가 학창시절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만화책. 엄마 갖다 버려! 했는데 거짓말하고 이렇게 숨겨놨던 거.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할 때 가구 다 빼내면 옛날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었던 것들, 숨겨놨던 것들, 먼지들, 부끄러운 것들, 옛날 신문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집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죠. 그거 다 꺼냈는데 침대, 농장 뭐 다 꺼냈는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안 돼요. 싹 끄집어내야 돼요. 청소 싹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을 누르고 있었던 나만 알고 있었던 어두운 것들 오랫동안 내가 용서하지 않고 묵혀놨었던 그런 관계들 오랫동안 나를 무섭게 만들고 너 하나님 그거 알면 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라고 나를 협박했었던 나만의 어둠들 그런 더러운 것들을 싹 정리해야 되는 거죠. 리모델링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뭐 용역 회사 직원들이겠죠. 막 와가지고 막 다 뜯어낼 거예요. 막 다 뜯어내고 막 그러면 우리 집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마음대로 뜯지 않아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딱딱딱딱딱 알아서 이렇게 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전문가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역자들, 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과 교회 리더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관리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 집을 망치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서 잘 뜯어내고 새로운 자재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처음 보기에는 밖에서 막 팔짱 끼고 서 있어요. 우리 집 다 망치네. 하지만 조금만 믿고 기다리면 완전히 예쁜 새 집으로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옛날 그 플랫폼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영적인 리모델링을 성령께서 하시는 곳이에요. 믿으시죠? 그 일을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옆에 있는 우리의 리더들과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집이 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영적인 계절이 변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지고 있다고요. 변화가 지금 막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춥다, 덥다만 아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이 변화해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워지는데 몰라요. 그냥 추워, 더워, 왜 이래, 오지 마 이렇게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있는 문화가 어느 순간 달라져요. 내 표정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야, 너 옛날에 표정이 진짜 똥 씹은 것 같다. 요즘에는 아주 달라졌어.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고 내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와이파이, 제가 와이파이 3개월 전에 했죠. 와이파이를 쫙 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흘러넘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 접속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혹은 나이 7, 80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아무런 상관없어. 아무런 차별 없어. 이 가운데 계신 성령께만 딱 접속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플랫폼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만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기만 몰라. 다 반팔로 갈아입었는데 나만 지금 긴팔이야. 어느 순간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긴팔 입고 왔는데 집사님 감기 걸렸어요? 왜 긴팔 입고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거죠. 여름이 온다는 거를.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 결과가 뭘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와, 이렇게 되면 영적 리모델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니 말이 될까요? 예전에는 하나님 뜻 머리 막 긁으면서 글쎄요 하나님 뜻 잘 모르겠는데요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저를 인도해 가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하늘나라의 이 플랫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즐겨했었던 익숙했었던 그 낡은 옛날의 구조, 옛날의 옛집의 그 구조를 싹 갈아엎어서 영적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늘나라의 기지국에서 쏘고 있는 그 성령의 와이파이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모뎀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ADSL2를 쓰고 있다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ADSL2가 뭐야? 지금은 강랜 뭐죠? 기가 인터넷 그죠? 광랜 이런 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을 때는 랜선 어디서 랜선 찾아가지고 꽂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공중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목사님 저한테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저 무학산 기도원, 덕유산 기도원 어디 저 가가지고 용한 우리 분들 찾아가가지고 좀 응답을 알려고 한다든지 모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시대가 변했어요. 그런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광랜 케이블과 기가랜 케이블로 플랫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리모델링 통해서. 아직도 USB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죄송해요. 우리 60대, 70대는 여전히 USB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USB로 파일을 옮기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파일을 막 옮기면서 막. 안 돼요.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호에서부터 바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원할 때 그 성령의 와이파이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 보면 와이파이 명 뜨잖아요. Holy Spirit. 야, 띄워주세요. 영어 제가 써놓은 거 있죠? Jesus, Holy Bible, Church. 뭔지는 몰라요. 그 중에서 하나만 잡으면 돼요. 골라 잡아. Holy Spirit, Jesus, Holy Bible, Church. 똑같아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어요. 뭐든지 잡기만 하면 우리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그 자료들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끝도 없는 양의 좋은 것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힘이 생기게 돼요. 더 이상 세상이 하는 거짓말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요. 왜? 너무 뻔해. 옛날에는 헷갈렸었는데 이제는 딱 들으면 알아. 저 사기꾼이구만. 허무한 세상의 것들, 화려한 것들, 인스타 보면 막 1시간 동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화려하고 예쁘고 놀랍고 비싸고 막 좋은 것들. 옛날에는 그것만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한 5분, 10분 보고 나면 에이, 허무한 것들, 세상의 것들 마음에 탁. 허세, 막 근육질 이런 남자들 허세에 막 이제는 저 사람 그 골다공증 걸려 있고 막 미안해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막 무릎 막 관절 나가 있고 막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허세에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의 플랫폼, 이 변화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셔 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이 안에 성령의 새로운 공기가 올라오세요. 새로운 공기가 가득해요. 믿는 자들만 느낄 수 있어요. 믿는 자들만. 주님, 저에게 제 허파에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가득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 다스려 주세요. 제가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주님과 다투지 않을게요. 어떤 사람들 자꾸 주님과 다퉈요. 오라고 해놓고 주님 자꾸 밀어내는 거야. 주님, 이건 안 돼요. 이 방 열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도권 안 뺏기려고. 하지만 우리 오늘 밤에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 항복입니다. 저 항복해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더 이상 제가 옳다라고 고집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의 리모델링 된 새 집에 들어오셔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 집을 관리해 주세요.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더 이상 옛날의 소파, 옛날의 책상, 옛날의 컴퓨터, 옛날의 그 농장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문을 좀 지켜주세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님께 저항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 이제는 두 손 들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제 마음의 집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며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접속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